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섬기는 부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반드시 엄청난 순교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본받고자 애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의 핍박 중에도 사회를 뒤집을 혁명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요,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하고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겪게 되는 그 일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상의 중심에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고난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뭔가 좀 약하다,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졌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처럼 핍박과 또 절망의 시대를 살던 때에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라, 이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로마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겠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베드로는 그런 선동적인 구호를 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아라. 이런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하고 위중한 시대에 부부에 대한 권면은 너무 소박하고 너무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거창한 혁명적인 말이나 위대한 투사가 되라는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혁명적인 변화보다 한 가정에서 한 남편과 아내로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가끔은요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더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의 대통령도 했던 이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감옥에 27년간 투옥되어서 모진 고문도 당했고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남아공 사막에서도 견뎌냈어요. 그 힘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지 27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추록한 후에 아내와 6개월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넬슨 만델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문과 핍박이 가득한 감옥도 견뎌냈는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이 가정이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인 고통과 핍박이 있어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적 핍박에도 가정에서 주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다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보다 분량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왠지 불공평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 아내는요,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자인 여성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당시에 남성에게 지배를 당하고 남성의 우월주의 가운데 있던 이 시대에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아내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시대 가치관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게 굴복되어야 하는 열등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 전반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관계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성경에 가르쳐주는 기본 토대요, 틀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요, 지위 고하를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혁명적인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남편과 아내는 주종관계였거든요. 차별이 당연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성별의 차별 없이 피차 복종하며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뭘 하래요?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닮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내들을 통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에게 사랑 많이 받고 예쁨 많이 받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내의 잔소리로 남편이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내의 똑부러진 논리로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아내가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싶으면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나온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아내의 행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엔 남편이 아내에 있어 지배적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믿는 신들이 있으면요, 아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는 일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어느 간증집에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한 번은요,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하나님, 남편은 저와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남편 신발만 나왔어요. 바라기는 남편이 언젠가 이 신발을 신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남편은 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믿음 생활하는 자신을 더 힘들게 하더랍니다. 게다가 남편은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교회를 자주 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을 했대요. 분명 교회 목사랑 바람이 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교회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루는요, 몰래 아내 뒤를 밟아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앉은 저 뒷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내와 뭔가 좀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불이 딱 꺼지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 함께 예수 믿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뒤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셔야 된다고 울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행실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없이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그리고 내 삶에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정결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심령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 4절 내용인데요. 너희 단장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뭐로 하지 말고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건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가꾸는 외모의 정결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사람을 좀 단정하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대조되는 속사람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는 외적 단장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단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고가의 명품이 있죠. 거기에는 정말 아무리 비싸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죠. 과도한 다이어트 사업에는 불황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무리한 성령, 성령도 중독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외적인 단장으로 자신감을 갖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과연 우리는 내면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심령의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단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에는 관심이 많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수많은 단장에는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내면의 단장에는 그 어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외적 단장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시고 속사람의 단장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안정된 속사람의 모습으로 정결한 행실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과 외모의 단장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내면의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간판만 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볼 때에도 정말 성도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심령의 단장, 내면의 단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속사람의 강건함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내면의 아름다운 단장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에게 순종을 통한 자기 단장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무엇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사라를 언급해요. 사라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의 딸은 게 사라의 딸, 자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이 사라를 이제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단장을 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단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을 사라로 언급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남편답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실체를 보면요, 남편으로는 빵점이에요.
남편 같지 않은 사람, 정말 남편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좋은 남편이 아니라 빵점짜리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드리기로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가족 간 분란의 씨앗을 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 훗날 이슬람교의 후예들이 계속 아랍의 자손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방의 권력자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성경에만 2번 나오는데 애굽의 바로왕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2번씩이나 아내를 넘겨준 아주 비겁하고 비정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편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남편입니까? 아니, 어찌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 넘기는 남편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남편 그 누구도 아내를 팔아 넘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남편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아멘 하던데 안 하시네요. 게다가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면서도 또한 고지식해요. 남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데리고 갈 때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팔아 넘긴 것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며 데려가는 남편의 그 모습, 사라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라는 형편없는 남편 아브라함조차도 꿋꿋이 순복하며 섬겨서 끝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존재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황망하고 두려운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아내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측면에서 사라가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요, 이 형편없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남편을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라가 그런 남편조차 주로 여기며 순종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향해 하늘 소망을 말했잖아요. 산 소망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인이었기에 불신 남편에게도 형편없는 남편에게도 정결한 행실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남편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당신도 사라처럼 나를 주로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잔소리로 나를 바꿀 수 없어. 말로가 아니라 행실로 내적인 단정함과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대하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6구절이나 되고요, 남편에 대한 내용은 1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 대한 권면이 1구절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당시 남편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내와 자녀들, 식솔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한 권면은 남편이 아내를 구원케 하려는 다양한 언급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이제 분량적으로 많은 거겠죠. 자, 남편에게 강조되는 이 내용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존중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제도의 원리대로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여기서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한다는 말은요, 아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여인을 알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 배려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이 말에 어떤 남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힘도 세고 훨씬 더 강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볼 때 모든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다 연약한 부분이에요.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아내도 남편도 동등하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하늘의 유업을 동등하게 상속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는 모두 영적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영적인 센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체적으로 봐도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영적인 측면으로도 물론 같은 단어긴 합니다만 의미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막히면 죽어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아주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좋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서로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애를 쓰고 계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험한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가정에서 공급받아야 했기에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자세로 서로를 위해 배려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힘겨운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위에 세워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 사랑이 세워질 때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믿음의 부부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